할렐루야.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프리카의 동쪽섬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오늘은 꿀송이 보약 큐티 99일째로서 열왕기하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열왕기하 14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4장의 내용은 유다 왕 아마샤의 통치와 그 모든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14장을 다 장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입니다. 이 유다 왕 아마샤는 이게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밑에 있는 에돔, 이 유다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에돔 족속들을 싸워가지고 정복을 하고 에돔족 군사 1만 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어서 이 아마샤는 큰 힘을 얻습니다. 아마샤가 성경을 보면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과 모든 기능을 탈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하고 사마리아로 들어갔더라. 여기 24절은 이제 아마샤가 에돔과의 승리에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뜻도 아닌데 교만한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그 당시에 요아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하고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패전을 했습니다. 패전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 그 중요한 기물들을 빼앗아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3절에 보면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서 제가 유다의 왕들 쭉 하면서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다 노트에 이렇게 적다 보니까 아마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한 왕의 동글뱅이를 딱 쳤어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문제는 그 뒤에가 문제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가다가 변질돼 버려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남쪽 그 에돔을 정복했을 때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을 정복하고 왔으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될 건데, 이 아마샤 왕이 어떤 잘못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 참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똑같은 열왕기하의 이 기록이 역대하에도 나와 있거든요. 역대하 25장에 보면은 그렇게 써져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 에돔이 싸워서 에돔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아마샤인데 어떻게 된 건지 에돔의 그 패전한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겼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아마샤가 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샤에게 떠난 거죠.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왕하고 싸우자고 덤벼가지고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이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유다의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에게 많이 탈취를 당하는 이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런데 온전히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다. 뒤에가 뭔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다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뭔가 이
잘못된 것을 여지를 남겨두면 꼭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는 이 아마샤가 정말 아깝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결국 이 유다왕 아마샤는 죽고 이제 열왕기하 15장에 가면 아마샤를 뒤를 이어서 이 아사랴 왕, 그 다음 왕 아사랴가 등장을 합니다. 아사랴 등장. 15장 1절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또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제2세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52년간이나 나이가 16살 때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이나 다스렸더라. 야, 여기 아사랴는 여기 나오는 이름 아사랴는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우리가 친숙한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그래서 가끔 이름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기가 쉽거든요. 52년이라고 하는 제2기간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장기간 아닙니까? 이 아사랴라고 나온 이 사람이 우시야. 이 우시야 왕. 52년간. 이 사람이 이렇게 남유다를 우시야가 하나님을 그래도 선한 왕이 돼서 잘 섬겼어요. 섬겼는데 그 기간에 우시야가 52년을 남유다를 통치하는 기간에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이 갈아치웠냐면요. 6명이나 되는 왕이 그 남유다 우시야가 52년간 제위하는 기간에 북이스라엘은 6명이나 되는 왕이 계속 바꿔진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우시야 왕 때 다윗 솔로몬 이래로 그나마 남쪽 유다가 그런대로 안정된 시기, 조금 부흥되는 시기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쇠퇴돼 가지고 이제 아수르에게 먹힐 징조가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귀한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그 부친 아마샤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참 마음에 모처럼 박혀 있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예수님 닮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거죠. 근데 이 우시야 왕이 52년간 제2기간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참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랬는데 꼭 그 부친하고 똑같이 끝이 안 좋았습니다. 참 인간은 이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우리가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도전 주는 교훈은 참 겸손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구나. 우시야 왕이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게 역대하의 동일한 그 우시야에 대한 기록이 26장에 가보면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향단에 분향 드리는 일을 자기가 왕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 여러 명이 가서 왕에게 망령된 짓을 한다고 말렸습니다. 근데 기어코 그 제사장을 뿌리치고 왕이 자기가 분향을 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임해가지고 하얗게 우시야 왕의 몸에 나병이 번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거하지도 못하고 특별한 따로 떨어진 별궁에 거하면서 그 아들이 이제 궁에 거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비참한 최후였어요. 오래 왕위에 있기는 했지만은 마지막이 참 그렇게 비참하게 우시아가 맞이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샤나 이 우시아를 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이 교훈하는 건 뭐냐? 제발 좀 끝까지 겸손해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면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겨라. 꼭 마지막에 가서 왜 그렇게 솔로몬처럼 사람에게 그렇게 변질되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패망이 오기 전에 뭐가 온다고요? 교만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시아가 나병이 오기 전에 뭐가 왔어요? 교만이 왔죠. 교만이 와가지고 왜 쓸데없이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럽니까?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제사장이 할 것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그런 나병이 들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우시아 왕이.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6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여러 유다 왕과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이렇게 나온 이야기가 역대하 16장에 나와요. 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자, 우시아의 아들이 이제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가 자기 아버지가 끝에 안 좋았잖아요. 그게 여파가 있었는지 우상 숭배를 하고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하스가. 이 아하스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공격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북쪽에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가 그 아수르 왕에게 감사하러 가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아수르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우상의 단이 멋지게 세워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보더니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대로 그 다메섹에 있는 우상을 번떠가지고 유다의 제사장에게 우리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제사장 우리야에게 이대로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단 그대로 만들어라. 그러면 제사장 우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제사장이었다면, 왕이여,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단을 제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를 죽이십시오. 그러나 저는 생명을 걸고, 왕이여, 다른 것은 왕이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저에게 우상을 섬기는 단을 만들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제사장 우리야가 왕이 명한 대로 다 그대로 해가지고 세상에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의 단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크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하나 폐쇄시켜버리고 막아버리고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제 멸망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죠. 심지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의 악한 왕은요, 무슨 짓까지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이방의 신 몰록에게 갖다 바치는 이방신 몰록을 섬기는 종교까지 숭배를 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유다의 왕이 이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유다를 성전이고 뭐고 하나님 다 떠나버리시고 다 파괴되게 하시고 그 유다를 다른 나라에 포로로 팔아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 이 나라가 망할만 했구나,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실만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픈 가슴을 안고 열왕기하 16장을 읽는 우리에게 마지막 절에 이제 그 아하스라고는 악한 왕이 죽고 히스기야 왕이 대를 이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 숨이 쉬어질 것 같아요. 히스기야 이름만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귀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남쪽 유다에는 귀한 왕도 나왔다가 귀한 왕도 나왔다가 안 좋은 왕도 나왔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악한 왕이 나왔으면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인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왕이 한 명도 없는데 그나마 다윗의 등불을 유지하고 있는 남쪽 유다는 악한 왕이 나왔더라도 다시 그 뒤에 또 후대 왕이 나와서 그 악한 왕이 했던 것을 다 부숴버리고 우상을 부숴버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는 모습들이 그나마 보이는 것을 보면 좀 우리가 숨을 쉴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나중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선한 신앙생활에 참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드러날까요? 악한 백성으로 드러날까요? 오늘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지난번에도 불렀죠?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부른 것을 왜 또 부르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 마음이죠.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북이 모든 영화와 분토같이 내버리고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주여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후렴 마지막에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그 전 찬송가에는 기록하였을까? 이렇게 돼 있고 새 찬송가는 기록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게 번역이 어색하지요. 이미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찬송가를 이렇게 애매하게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사를 바꾸셔가지고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이러지 말고 기록하셨도다 이렇게 In the book of thy kingdom 당신의 왕국의 책에 is my name written there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말은 정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는 그 원래의 그 가사입니다. 483장 부르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의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오
주와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 눈보다 너희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도다.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리르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도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